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했다. 많은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만약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면 여러분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율법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 기록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절기날입니다. 그러면 절기날에 뭐하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몸만 드리냐? 아니다. 물질까지 드린다. 아멘. 그래서 절기날에, 즉 안식일에 여러분이 몸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 명한 이 물질로 갖고 오는 것이다. 아멘. 율법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율법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는 몽학 선생의 율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다 아담의 범죄를 타고납니다. 그 아담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원죄를 다 타고나는데 이 원죄를 없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삶을 옳게 살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피만 믿으면 사라진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피로 구속 제3을 받았다. 피만 믿으면 이 말은 예수를 고백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바빌론 신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능력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진다. 아멘. 몽학 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우리에게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의 율법과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이 율법은 반드시 다르다. 아멘. 갈라디아서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다 하는 이 율법은 죄의 율법이다. 아담의 원죄의 율법을 타고난다. 계속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 즉 죄의 율법이 원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여기 그리스도는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 몽학 선생의 뜻은 어느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피가 필요하다. 아멘.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피로서만 우리가 없어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 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함으로 해서 이 율법은 사라졌다 할 때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근데 같은 갈라디아서인데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전가한다. 할례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 신약 같으면 세례와 구약의 할례가 똑같습니다. 할례는 것은 구별될 때 육적 몸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도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사람에게 전가한다. 즉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예수 나의 고백한 사람은 아담의 원죄는 사라졌다. 아멘. 원죄 율법은 사라졌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니 이 율법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에게 기록하라. 아멘.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즉 몽학 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여러분과 내게는
아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돌에 기록해서 아멘. 백성에게 가르쳐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멘. 그 말입니다. 27장 8절부터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종하라. 원죄는 내가 말씀에 복종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 피만 믿으면 사라진다. 예수 피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절대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고백한 그들에게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고난 목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생명하게 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제 1세대와 출애굽제 2세대를 나누고 가나안 땅을 보경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순종해야 된다.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설명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 32장입니다. 46절에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어마어마하게.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신명기는 출애굽제 1세대와 출애굽제 2세대를 모아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과 20세 미만의 사람들을 총 합쳤습니다. 믿는 사람이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율법 설명을 시작한다. 그래서 율법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쭉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다. 아멘. 그리고 30절 46절에 율법은 허사가 아니다. 안 믿는 데는 허사가 아니다. 율법은 생명이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제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프레디노 프레레오 다하게 하러 왔다. 어떻게? 구약의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약간 더 어렵다. 아멘. 약간 더 어렵다. 약간 더 어렵다. 그 말은 다하게 하러 왔다. 못하게 하러 왔다. 프레디노 프레레오. 자,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제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계명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과 하나님의 도란 말과 믿음의 도란 말과 십자가 도, 성김의 도, 부활의 도 같은 말이다. 아멘. 율법과 선자로 절도 폐하고 완전케 한다.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최종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을 것이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게 여호와의 율법은 1.1획도 없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이 있고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하면 절대 없이지 않는 율법이 있다 하면 할 때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정관해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아까 신명기 20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정관해 이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그 말과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같다. 구약도 율법은 헛사가 아니고 생명형처럼 신약의 율법도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도 계명도 영생하는 법이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 17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영생하는 법이다. 예수를 고백하는 법이 아니라 해도 고백한 사람에게 영생하는 법이다.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 계명을 믿고 하고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수를 고백할 때 그런 법이 생긴다. 아멘. 뭐 할 때? 고백할 때.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여 바뀌었다. 저는 너희에게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어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법이 없어. 근데 예수를 딱 고백한 동시에 의의 종이 됐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영생. 그래서 내가 사랑 설교라는 거예요. 계명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너에게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사람이요 살인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행벌이 되는데 그 행벌은 지옥의 행벌이다.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 설교라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라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대처서는 엉뚱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고 율법도 사랑이고 계명도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은 율법은 사랑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같은 말이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율법은 천지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계명은 1점이 없지 않는 이 율법은 영생하는 법이다. 가령 가면 율법을 영생하는 법인데 계명이 영생하는 거거든.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답을 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그것이 모세 오경에 너무나 잘 나있다. 아멘. 모세 오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 율법이구나. 모세에게 준 말씀이 계명이구나. 레위기입니다. 26장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언약의 말씀이다. 아멘. 율법이 뭐냐? 택한 자 뭘 맺고? 언약.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택한 자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언약의 말씀을 다른 말로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여기는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지만은 율법 안에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아멘. 그 제사법에서 보면 되면 물질의 법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릴 때 물질을 드린다. 아멘. 규례는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리라. 아멘. 절기, 헌금, 11조. 예배, 규례라는 것은 예배법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 아멘. 그리고 법도, 율법 안에는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예배 드릴 것을 기록해놨다. 아멘. 바로 언약의 말씀이 다른 말로 율법이 다른 말로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아멘. 레기 27장 34절에는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모세에게 계명하신 계명이다. 그래서 율법, 계명, 언약 같은 말이다. 아멘. 이것을 사도행 7장 37절과 38절에는 생명의 도라 했다. 도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허사가 아니고 율법은 생명이라. 아멘. 사도행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줬다. 그 생명의 도가 아까 레위기 26장 27장 언약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규례와 법도다. 계명이다. 동일하면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음에 도락했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에 도락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하는데 충성했고 주님은 집 주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전하는데 충성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모세가 전한 이 믿음의 도를 주님이 전한 믿음의 도를 이 모세가 믿음의 도를 복음이란 말을 썼다. 아멘.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과 복음과 믿음의 도와 언약과 규례와 법도는 동일한 말이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하며 믿음의 도, 율법, 계명이, 언약, 규례와 법도는 바로 복음이다. 아멘. 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율법을 다른 말로 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율법에 대한 설명이 32장까지 가고 있는데 그게 4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규례와 법도다 하면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지키는데 그 지킨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규례다. 아멘. 그 법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과 그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규례의 법이다. 규례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주일날 예배 드린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즉 아버지 뜻대로 즉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몸도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의 예물도 아버지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규례하는 것은 제사법이고, 어또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라. 아멘. 몸도 물질도 생활하는 것을 규례, 예배에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꽃은 주일이다.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맹한 물질을 드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몸도 나오고 물질 나왔죠. 그래서 5장 산상수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있다. 아멘. 율법은 창조의 목적인데, 고난 목적인데 뭐가 들어있냐? 바로 우리의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몸으로 행할 것과 물질로 행할 것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모세 오기 출애굽 사상이다. 다시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율법을 어디느냐. 다른 말로 규례 법도다. 율법을 다른 말로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상에서 내가 경외하는 법을 아멘. 아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율법 복종하라. 그러면 율법은 다른 말로 계명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 맞아요? 전도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다. 왜 사람의 본문대로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느냐?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선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배알로 악을 향한 선 신발로.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천국 데려간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발 앞에 아니고야만 있고 그 발 앞에 복종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은 되면 그 말이 뭐예요? 시편 95편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줬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줬다. 아멘.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맞나? 간단하다.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한 너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다른 말 하나도 없다. 단지 영생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나 안 살았나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 전체는 전체 다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영생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옥인데 그 영생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
아멘. 어떤 게는 율법, 어떤 때는 계명, 어떤 때는 뜻, 어떤 것은 예복, 어떤 때는 환난을 이기면 천국 간다. 또 어떤 때는 기름을 준비하면 천국 간다. 달란을 남겨 천국 간다. 양이 되어 천국 간다. 다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다. 아멘. 다른 말 하나도 없다는. 다시 전도 10장 13절과 14절. 경외하는 법이 사람의 본문이나 말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하나 말은 동일하다.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이다. 전도 10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그러면 사람의 본문대로 왜 사람의 본문대로 왜 순종해야 되냐? 우리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은 율법이다. 아멘. 율법은 영성 얻는 법이다.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 4장. 율법은 규례와 법도로 나눠지고 율법은 경외하는 법이고 율법은 언약이고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율법은 십계명이라.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십계명이고 언약의 말씀은 두 돌판이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앞, 하나님의 앞 여호와 이름을 둔 곳.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아멘. 바로 11조 내는 곳. 바로 성전을 가리킨다.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아멘. 다른 말로 율법을 배운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 여호와 이름을 둔 곳에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라. 아멘.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하나님의 앞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서 배워야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에게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였을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다. 아까 신명기 4장에 언약은 두 돌판이다. 십계명이다. 경외하는 법이다. 율법이다. 1항해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나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아까 신명기 4장에 율법은 규례와 법도고 율법은 경외하는 법이고 율법은 언약이고 율법은 십계명이고 율법은 두 돌판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배우러 여러분 성전에 나왔다. 이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을 기본틀이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율법책 성경을 배워라. 다른 데서 배우면 안 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율법은 경외하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다. 성전을 왜 짓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짓는다. 두 돌판이다. 자, 1항상 8장입니다. 다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자, 하고 언약궤를 모셨을 때 주께서 영원히 가르쳐서다. 아멘. 잠깐만, 주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는 두 돌판이 있다. 맞아요.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성경이 말이 맞잖아요.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다른 데서 뭐 말씀 배워준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는 없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16, 17, 18, 19, 20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하며 17절에 내 묻힌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묻힌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다시 신명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나? 성전에서 배운다. 22절부터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자, 하나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시죠. 그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맞지요. 11조 드리는 그곳에 맞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 아멘. 그 목사는 뭐냐?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어야 된다. 경외하는 법이 뭡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계명을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배운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모신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그 말씀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면 규례라는 것은 제사법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걸 분리할 수 있고 정확하게 더 하면 법도라는 것은 네가 몸으로, 네가 말로, 네가 물질로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 살한 것을 너희가 주일날 규례 제사 드리라 하면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또 다르다. 물질 드리는 제사법과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법 다르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법 속에 율법 속에 규례와 법도가 있다. 법을 지킨 것이 바로 제사로 드린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여러분 제사 드려왔는데 우리의 몸을 뜻대로 드리는 말고 그 뜻대로 드린 물질을 주일날 드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드려야 될 물질을 집에서 드리면 안 된다. 집에서 목사 오면 드리는 것은 목사한테 성교부 주는 것이고 집에서 되도록이면 11조 같은 거는 아프지 않는 한은 집에서 11조 드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있는 곳에 정한 날에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다고. 자, 그런데 5장 17절 그 육체적으로 할 법과 물질의 법이 약간 달라졌다. 달라진 법만 기록한 것이 산상손이다. 내가 율법가 쓰니까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배하러 온 것도 완전 견다. 불에 들어왔다. 구약에 하나는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같은 율법인데 같은 계명인데 아까 구약은 내가 살인은 너물 중에 살인이지만 신약은
미워해도 살인이다. 용서 안 해도 살인이다. 구약은 내가 암만 마음에 업력을 부어도 엄나는 죄가 아닌데 아멘. 신약은 업력을 품고 만지도, 업력을 품고 찾아가도, 업력을 품고 욕을 받아도, 업력을 품고 사람을 만나도, 업력을 품고 이혼해도 간음죄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좁아 구약의 법은요, 낼 것만 내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어도 하자가 없어. 구약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당한다. 구약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여러분 교회 나가지도 못해. 아멘. 제사장들에게 대신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 예물을 흠 있나 흠 없나 봐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간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소 들어가면 죽여버려. 못 들어가. 1년에 겨우 어른들은 3차씩 3차례만 성전 앞에 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서 첫째 휘장이 떨어지고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 다음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 구약은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여러분이 제사 못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는데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 목을 중에서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서 제사 드렸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여러분 한 개 직접 제사 드릴 수 있다. 몸으로 드릴 수 있고 물질 드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제사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아멘. 무엇으로? 물질로. 구약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가 딱 드릴 것만 드리고 더 이상은 못 드려. 특별한 왕 같은 사람 빼놓고는 못 드린다.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늘에 쌓아라. 이것이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달라졌다. 자,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족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어디 쌓아놔라?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은 들기만 들리고 복을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놔도 괜찮아. 근데 신약은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교회가 별로 없으면 이 땅에 쌓아놔도 돼. 교회가 빚이 있고 목사가 뭐 할 때는 내놔야 된다. 주가 쓰시고 할 때는. 근데 구약은 드리고 하고 복 받으면 괜찮지만은 땅에서도 괜찮지만 그래서 받겠다는 거예요. 기분은 억수로 나쁘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기분은 억수로 좋다. 왜? 그 땅에서 안 오면 절대 도둑질이 좀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땅에 100배, 60배, 30배 복도 받는다. 그 다음에 영생 얻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없다. 심을 때 약간의 고통이지만 이 땅에도 여러 배 받는다. 19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다 됐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족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나.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네가 이 하겠느냐. 땅에 보물을 쌓아놓게 원하면 네 행동이 더러워진다.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고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물질이 마음에 들어.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눈이 밝아서 네 몸도 옳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 땅에 보물 쌓아놓은 사람은 몸도 팔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한다. 그 말이. 근데 그건 하늘에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이 밝아서 나는 행동도 바뀌었다. 그 뜻이다. 아멘. 성경에 창기의 돈 안 받죠? 개 같은 소득 안 받지요? 그럼 하늘에 쌓기 원하는 사람은 옳은 삶도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보물에 네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 네 눈이 밝으면 네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는 거 재물에서 개마요. 그래요. 네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주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요.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두 주님 섬긴 다음에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가 요구할 때 내놓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안 오는 사람이에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놓은 사람은 하늘에서 안 오는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목사 되는데 그 말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더 충성하겠다 그 뜻이죠. 그때 물질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되고 장로가 되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계속해서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아멘. 물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고 물질에 충성한 사람은 한 임금을 섬기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아주려면 그 말씀을 믿어지고 순종할 수 힘이 있다. 그래서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말씀이 복이다.